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애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게 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나눠야 될 말씀 제목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평상시보다 입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뭔가 둘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크 골프를 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다퉜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크 골프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먼저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쯤이야 했는데 목사님이 더 빨리 배우고 사모님이 좀 더디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골프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농사는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했어요. 농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와줘야 된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때로는 햇빛도 때로는 공기도 때로는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농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럽니다. 농사 중에는 일반 세상 농사만 있는 줄 아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식 농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식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야 될 정도로 사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고민이 없어서. 너는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나도 알고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고민이 많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빠가 알긴 뭘 알아 해버립니다. 아빠가 알긴 뭘 아니에요. 더 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는 시킨 것만 하래요. 음식을 뭐래요? 준 것만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인생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내자로. 눈치껏.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죠? 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난 오늘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은퇴입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입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은 좀 편하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내시겠구나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이제 다 내려놓지만 이제 은퇴하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비전을 주셔서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생이 은퇴 후에 더 해처럼 밝아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고요.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신다고요. 가정에서도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직장에서도 말씀하셔요.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걸 잘 보라고요. 대체 나는 내려놓으라고 할 때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오해가 뭔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려놓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걸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내려놓으면 다른 것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 선택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보다 내가 이겨서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는 것 아니라고요. 지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내려놓으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어가는 믿음의 통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다른 것 아니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그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려놓음 자체를 포기를 생각해요. 무기력함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는 내려놓고 은퇴를 하지만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바로 내려놓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함께 적극적인 믿음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한 것이라고. 세상은 강하게 붙잡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거 있어요. 내려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비로소 뭐가 있냐면요, 그곳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있답니다. 욕심은 어쩐가요? 저에겐 그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저에게 있었는데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라고요. 내 자신심이라든가 내 욕심이라든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했어요. 너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만 그럴까요? 걱정도 마찬가지랍니다. 근심도 마찬가지랍니다. 다 맡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려놓으면 손해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아까 누가 그러대요. 체험이라고. 체험의 시작이라고요.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맡겨서 일할 때요. 배가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쁨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은 포기 아니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약함이 아니라고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 네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것, 손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나와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하냐면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과연 먼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가 과연 나의 체면을 내려놓을 것인가. 제가 노트한 걸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뭘까요? 순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될까 봤더니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또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자기 고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날마다 말씀하실 때에,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학습하고 있을 때 날마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뭔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뭘 해놔야 돼요? 어떤 걸 아시겠습니까? 전 처음엔 은혜를 붙잡았어요. 근데 은혜의 단계는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다가 자존심을 딱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먼저 붙들 수 없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체면 문화에 강합니다. 나의 얼굴이 먹칠을 당한다. 나의 얼굴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좀 많이 안 배워도 괜찮다고요. 좀 틀려도 상관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각자에서 때로는 일찍 나오기도 하고 좀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의 신선한 충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깨달음과 결정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결실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은혜는 내려놓을 때. 무엇을? 자존감,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땅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을 만나면 됐지.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주의 땅이란 사마리아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조용히 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특히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부흥한다면 사람들이 어쩔까요?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요. 난리법석입니다. 일찍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서로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난리였죠.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활동하시다가 잠깐 쉬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원근각지에 찾아옵니다. 25절 말씀 봐보십시다. 누가 찾아오나 잘 보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있다고요? 귀신 들렸답니다. 그래서 귀신은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더럽다, 추잡하다, 더티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어요. 지금 종교전쟁 한참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전쟁도 되지만 종교적인 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다문화인들을 많이 받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한 민족이 들어올 때마다 뭐가 생겨날까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의 종교. 사람들은 언어만 다르고 문화만 다른 줄 아는데요. 그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요. 그 사마리아 이 수로보니 여인 자체는요. 가졌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 자신은 예수님과의 벽이 있거든요. 매몰을 한번 하십시다. 체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체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요. 갑작스럽게 부고가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임박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늘 확인합니다. 언제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냐면 자기도 학생 때 회장했대요. 회장. 그것까지가 천국에 갈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육체적인 질병에 빠져 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무슨 찬양 불러야 될까요? 천부여 거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요. 주님께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 하면서 축복할 것 같아요. 물론 질병이 있는 채로 또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지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크나큰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크나큰 죄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렸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대로 하면 엎드린 사람에게 임합니다. 엎드린 사람에게.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제대로 엎드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엎드릴 줄 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잘 믿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기억나야 됩니다. 자존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두 번째 뭐 있죠? 욕심 갖고도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죠? 고집 갖고도 안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자존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고집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뭐합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놨다고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곳에 흘러 넘쳐나는 것이 있답니다. 내려놨더니 내려놓으면 아까 결론적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정한 적이 있죠. 은혜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없어서. 아멘. 교회도 흘러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과도 넘쳐나기도 원하고 또 질병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둘째, 은혜는 상처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잘한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상처 있는 채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크나큰 문제가 생겨난답니다. 반드시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뜻밖이에요. 금방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잘 보십시오. 27절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이라고요. 여기 자녀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라고요. 이 말씀 자체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잘 왔다라고 받아주지 않고 저렇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나보고 개랍니다, 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자체는 굉장한 모욕이라고요. 무시도 너무나도 나를 무시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믿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요. 28절 말씀. 뭐라고 하죠?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군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주의 옳습니다. 주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번 겸손, 1번 겸손, 2번 믿음, 3번 간절함입니다. 자, 겸손은 뭘까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2번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은 딸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간절함이 있다고요. 간절함이.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붙잡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의사만 생각하지 말고 육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간절함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장로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 플러스 믿음 플러스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애는 거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곧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함이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하십니까?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라고. 얼마나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간절함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현혹당하나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서 평가하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간절한 사람인가 그 속에 정직과 순전함이 있는가를 금방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그냥 먹습니까? 먹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남습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려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은 꼭 감성하셔야 돼요. 제목도 잘 기억해보라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날마다 기억하라고요. 날마다. 나에게 뭘 내려놓으란 말인가? 다른 건 아니었어요.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지요. 29절에 뭐라고 하지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올 때 그 귀신 자체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동도 못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이 부모도 같이 활동도 못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지 않겠나요? 몸 상태를 한번 보자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의 종교답니다. 근데 말씀의 종교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눠도 어떤 사람은 생명 있는 말씀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말씀을 받는답니다. 이것이 신앙이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놨고요, 체면도 내려놨고, 고집도 내려놨습니다. 자기 방식도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이 했던 건 뭐였죠? 그 여인이 했던 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신학이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인가 잘 보는데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결정해야 돼요. 주님, 진실되게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록한다면 그 말씀 자체를 날마다 고백하라고요. 내 생각 자체가 주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존심 자체를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잔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주님, 제 방법도 내려놓겠습니다. 진솔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을 때에 뭐가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증 여인은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고침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내려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 줄의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수로보증의 여인이 고백했던 기도를 잘 기억하라고요. 주님, 부스러기 일어나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지극히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하나 먹고 그 하나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뭐 특별한 거였나요? 큰 것 아니었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감사가,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사업장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